9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오늘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그 상태가 욥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 10일 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복 의사를 밝히니까 한국 임시정부는 1940년에 창설된 그 강복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강복군이 항복 의사를 밝히니까 한국으로 와서 그 정부 어떤 수립을 해야 되니까 첫째로는 일본 그 무장 해제를 시켜야 하고 치안 유지, 건국을 준비를 하려고 8월 20일 날 강복군이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10일 날 그 항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제 20일 날 이제 한국의 그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으로 하여금 이제 들어가서 무장 해제시키고 이제는 완전히 정부 수립을 하려고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944년 10월 17일 날 모스크바 군사회담이 있었고 1945년 2월 8일 날 얄타 회담이라고 회담이 있었는데 그 회담에서 무엇이 약속이 되어졌는가 하면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을 할 경우 소련이 이 한반도에 주둔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면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개입도 안 했을 것이고 이 한국 한반도에 어떤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텐데 그 회담에서 소련이 아마 상당한 압력으로 나왔겠죠. 압력으로 나오니까 미국 측에서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주하는 것을 수락해버렸어요. 그러므로 해버리고 나니까 미국이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이렇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이 한반도에 군사 투입을 하기 전에 빨리 이 태평양 전쟁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의 계산이에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8월 6일 날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렸는데 이틀 후 8월 8일 날 소련이 이 한반도에 군사를 투입해버린 거예요. 이틀 사이에. 그래가지고 옹진, 나진항에 그 소련에서 막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그 소련은 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이 돼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회담에서 성사된 것처럼 저들이 막 그렇게 개입이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야 이렇게 빨리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일본에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틀 그 사이 그냥 이런 상간에 바로 군사 투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8일 날 이 소련이 개입을 하고 9일 날 나가사키에 제2차 원폭을 떨어뜨림으로써 바로 10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항복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에 정박하고 있었던 미주리오 가판에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 항복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생각, 이 하루 상간, 이틀 상간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 버리는데, 우리 지금 강북구는 8월 20일 날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요 날짜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북구는 열흘을 앞두고 10일 날 이제 항복 문서를 받았는데, 10일이 더 있으면 이제 강북군이 완전히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치안 유지를 하고 건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국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사실은 대국들이 다 움켜쥐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은 놀아날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통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국민이 통일그러고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큰 자들이 다 지고 그들이 움직여져야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메가더 장군은 강복군이 임시정부를 가지고 해방군으로 이렇게 20일 날 내려오려고 했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임시정부 이 강복군을 군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메가더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라리예요. 그냥 무슨 이런 어떤 우리 이 나라 뺏겼으니까 뭐 어떤 의사 있는 사람들이 독립 그냥 운동하는 그런 수준으로 봤지, 어떤 기득권을 가진, 이 한반도의 기득권을 가진 군사로 인정을 메가더가 안 해줌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총책을 맡고 있었던 김구 선생도 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성명도 발표도 못했어요. 성명도 발표도 못하고, 사령관 이해청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선을 타고 난민 수준으로 난민 취급을 받는 그 상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 국민에 의해서 어떻게 건국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한국 군대는 기득권도 얻지 못했고, 소련은 이틀 때문에 이틀 상간으로 소련은 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움직여지고 있는 거지,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틀 상간에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련이 이제 한반도를 우리 소련에서 권리 주장한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미국 측에서 이거 이렇게 되다가 까딱하면 이 한반도를 소련한테 다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차선책이 무엇인가 하면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들이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밀고 올라가다가 뭐 중간에서 이렇게 된 줄 알면, 그거 다 주변에 그 큰 나라들이 이미 다 주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 자체도. 그래서 미국이 이 소련한테 이 한반도를 다 넘겨줄 수는 없고 하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를 독점하여서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들의 꿈심이었어요. 했는데 소련이 이틀 전투 병력 보내가지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라고, 그게 왜 회담의 약속이었으니까, 우리가 참전만 하면 우리도 한반도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회담의 약속이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욕심만 챙길 게 아니라 어떤 좀 차선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절반을 우리가 절반을 차지하마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한반도 분할책이 바로 차선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발췌해가지고 중앙일보에 거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밀리니까 쫓겨갔다가 우리가 또 힘이 생기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면에서 사실은 다 조종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성정국이면서도 미국과 소련으로 말미암아 분단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사슬에서 풀렸다는 강복은 외쳤지만 다시 엄청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것이 6.25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허리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허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허리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반이 쪼개져,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반이 쪼개지고 허리가 꺾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장 큰 이면의 손길은 하나님이 손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 딱 절반을 허리를 꺾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허리를 꺾으셨는데, 허리를 꺾으셨다고 해서 이 한반도가 없어졌습니까?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가난뱅이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한반도를 꺾었지만, 허리를 반으로 딱 꺾었지만, 나라가 분단되게 만들었지만, 미국을 통해서, 소련을 통해서, 가장 강대국인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한국은 망한 것도 아니고 가난뱅이 된 것도 아니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은 정말 적은 나라지만, 땅덩어리는 적지만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어려움이 오면 죽는다, 망한다, 거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는 겁니다. 허리를 반으로 꺾여서 북단, 남단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 남한은 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계 속의 한국 대단한 힘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이 나라를 지금은 얕잡아 보지 못해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망했습니까? 북한은 여러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강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북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아주 행편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으로 지금 세계를 장악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단이나 남단이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런 난관이 찾아오는 것은 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들어오셔서 알지만 이 나라는, 이 한반도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이 나라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던 자들이 천산산맥을 넘어서 주둔하여 동방의 가장 끝나라에 와 있던 이곳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나라였어요. 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허리를 꺾으셨다고 해서, 이 나라를 허리를 꺾으셨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태만 너희가 돌아보면 훨씬 너희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이 까닭없이 그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으셨죠. 아내며 자식이며 집이며
종이면 할 것 없이 몽창 그냥 그 폭풍으로 다 썰어버렸죠. 아주 자기 몸까지도 만신창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몰랐어요. 욥은 까닭 없이 원인 없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 욥이 지금 한탄하는 소리죠. 아니 어쩐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뭡니까? 배나 되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녀도 배나 더 줬고 돈도 배나 더 줬고 더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아요. 나를 하나님이 버려서 나는 하나님 믿어도 나는 뭐가 잘못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허리가 꺾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허리가 꺾였는데 허리가 꺾이기 전보다 이 허리 꺾인 야곱이 꺾이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과 많은 부를 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오른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한다,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기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됐으니까, 고난을 받게 됐으니까 다 틀려서, 내 생각에서는 틀려서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 속에서 이런 허리 꺾인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전부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다 틀린 사람, 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살기는 편합니다. 그게 살기는 편하지만 믿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셈에서 한 손이 아브라함의 손으로 갔고, 셈에서 한 손이 우리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장자손 셈에서 나누어져서 한반도에 오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아들 작은아들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허리를 꺾으셨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고 온 남의 나라의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그냥 뜯어먹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각국 나라의 기생충처럼 붙어가고 번식해낸 그런 민족이죠. 그렇죠? 그런 민족인데 그들도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허리를 꺾어버렸지만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 정말 적은 땅덩어리지만 세계를 그들이 지금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리가 꺾여버린 나라들이 망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거지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 하나님께서 저 큰 나라 소련과 미국을 통해서 허리를 꺾어놨지만, 분단을 시켜놨지만, 이 분단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고 여전히 잘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만약에 내가 끝나면 내 다음 때 손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까지 세월이 간다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내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갖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우면 뭐죠?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래도 10년, 20년 막 이렇게 가는 것이지 30년 이렇게 가는, 여러분 하루 이틀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고 분단되고 이스라엘, 욥, 야곱, 이 한반도 다 이렇게 허리가 꺾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큰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꺾여버리면,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분단이 되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지금 내 생각에는 없어, 틀렸어, 이렇게 교만해져 버리지만 그럴 때일수록 네가 네 정신을 차리고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가 누구의 자손이냐, 네가 겸손하라, 네가 정신을 차려보아라. 그러면 바로 다음은 장대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오면 우리는 틀림없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버려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 거야, 이게 뭔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희가 되지 말고, 네가 허리가 꺾였느냐, 네가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네가 네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겸손하라. 그러면 분단이 되었지만 저 북단 남단 다 하나님이 강대국 만들고, 이스라엘도 강대국 만들고, 욥도 큰 지금 현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분단의 아픔, 어떤 고통, 삶의 어떤 역경, 이런 것이 올 때 이것을 여러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교만해져 버리죠. 포기를 해버리죠. 포기하는 것은 정말 교만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 더욱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독일에 끌려간 이 나라 없는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 독일에 가지고 여러분 600만 명의 학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장대케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그 민족들, 그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일순간에 지금 당간에 반짝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대한 겁니다. 정말 몇천 년을 두고도 이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고난 가운데서 허리가 꺾이더라도 교만해지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장대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이나 남한은 지금 분단된 남쪽 북쪽은 지금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이 나라는, 그리고 저 북한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존시키셨지만 교만해져 있는 우리 자세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허리가 꺾여진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어떤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는, 이 나라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못 살면은, 정말 못 살면은, 거지같이 살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남한 정도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다 먹여주고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여주고 입혀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 남한의 우리 국민들, 내 기성세대보다 아래 세대들 벗겨낼 이 껍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사상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식을 이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시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낳은 딸이, 그들이 내가 돈 벌어서 공부시켜서 키워놓으면 그들이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전부 이 나라에 그들이 없으면 나라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전부 공부시켜, 내 돈으로 공부시켜 놨더니 이 아들, 딸들이 뭐 하는 거 아니? 전부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회사에 앉아서 사무 안 봐주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일 안 해주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이 전부 세상에서 이 나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내가 비록 낳아서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내 자식을 이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져 줘야 돼. 책임져 줘야 되고, 이 아이를 낳은 나도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나라의 자식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저들은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한에서 지금 우리가 껍질처럼 벗겨내야 될 게 있는데 전부 내 사상이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도 키워줘야 된다는 의식 우리가 없이 내가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상하고는 좀 다른 사상입니다. 다른 사상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여러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벌면 이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는 이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내 사상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쩌든지 훔쳐 먹는 게 지금 우리는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나라 국민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울 의무를 가져야 되고, 나는 이 나라에서 어떤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가 잘 보존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내 주의, 내 사상, 내로부터 이렇게 하면 내 자식,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 공부시켜서 그 아이 돈 벌어오면 전부 내 집에, 내 통장에 집어넣어서 내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이거는 건전한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이 나라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일할 곳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당당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세금 내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 나라가 할 일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이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가 하면 자기 집,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돈, 여러분, 일생을 벌어가고 집 한 채 살 돈도 거의 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전부 거기에 내 돈 벌어가고 전부 그 투입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후되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치매 걸려가고 정신이 없어 오락가락 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관리해 줄 겁니까? 그 집 산다고 집 다 집어넣고 그 자식한테 내 자식이라 내 피니까 그 전부 그 줄생만 하고 있고, 그 누가 나를 관리해 줄 거냐고요. 나는 내 피 가졌다고 내 그 자식한테 물려줄 집 준비해 놔놓고, 그래서 많이 개방돼 가지고 그 집도 이제는 은행에 잡혀서 나오는 돈 가지고 자기 노후 살고 이리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정신 속에 그런 것이 너무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감사하게 기분 좋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도 즐기지 못해요. 한 달 월급 받아도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세금 내고 이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 내고 한 달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자식들과 오손도손 즐기게 살면 되는데, 내일이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것도 도둑해버리고 세상 내라는 것도 어쩌든지 도둑을 연구만 하고 있고 전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정신이 계백이 되겠어요? 하루도 희락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게 되는 사람이 진보가 잘 살게 됐지만,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인본주의, 즉 내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내 사상. 보수는
내 사상이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데 투입을 하다 지키고 하다 보니까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공유하는 정신이 강한 게 보수자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깃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아가지고 애껴가지고 뭐 자식 때 그 10년 후를 갖다 걱정해가지고 지금부터 걱정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뭐 10년 후를 걱정해가지고 아이 먹을 거 없으면 아이 먹을 거 다 있습니다. 지금 더 잘 살게 해주고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주시죠 하나님이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드시면서 즐기세요. 그리고 낼 거 있으면 당당히 내세요. 그리고 큰 소리 치세요.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책임져야 됩니다. 청소년 직장 문제, 그들 살아갈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서 안식할 수 있는 집도 어떤 뭐 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지어서 보급하는 그런 일도 이 나라는 해야 합니다. 그게 나라죠.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죠, 여러분. 예. 그렇게 돼야만 서로 불안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이 나라가 이 안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머릿속에 꽉 차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를 못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허리가 꺾으셔도 하나님은 꺾인 거기서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우리 자세를 찾으면 오히려 더 장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믿는 나라가 장대해졌죠.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내 자세,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